요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읽혀지고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만 해도 요한계시록 하면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이 접해봤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요한계시록은 왠지 신비로운 책이고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책이고, 그래서 이것을 사사로이 풀려 하다 많은 이단들도 나오는 책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요새 아침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맞구나. 그러면서 그 러브레터가 조금은 저의 러브레터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와 단어들이 조금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난해한 것들이 있지만,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그 당시 핍박을 받는, 정말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성도들에게는 매일같이 읽혀졌던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구약의 성경에 있는 배경으로 하여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들이 이거면 이 사람이구나, 이 말은 구약의 어떤 말씀이구나,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구나,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언어지만 이것을 읽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주시는, 나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아니겠는가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11장이 마쳤습니다. 11장이 마치면서 드디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말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와 또 심판이 있을 것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7 봉인을 통해서도요. 그러면서 오늘 12장부터 이어지는 잠깐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왜 그 7인과 7인의 재앙과 7 나팔이 울려지는 그 모든 환상 속에서 왜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한 여자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째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자라는 여자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1절을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자는 우리는 다시 한번 구약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당시의 성도들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와 달과 또 12별의 왕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요셉이 37장에서 꾸었던 내용의 꿈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해산하는 고통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나오신 분이 이제 그 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여자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이 땅에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개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할 하나님의 교회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러브레터는 또 나에게 주시는 러브레터구나,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어떠한 여자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냐면 5절 6절을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렇죠? 왜 이것이 더욱더 교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그 낳은 아기가 하늘로 들려 올려갔지만 그 남은 여자는 이 땅에서 1260일 동안 세상과 함께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남아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다시 한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은 성도들에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아이가 누구인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혼동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죠.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또한 세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던 그들에게는 시편 2편에 있는, 장차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시편
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하신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대표적인 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 설명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나오신 이 그 한 여자에게 나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 그 한 여자는 이제 우리 베델 교회를 의미하고 이 땅의 신약교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냥 낳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으로 낳았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시편에 있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교회가 해산해야 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애써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 해산하는 고통을 막으려는 용이 나옵니다. 이 용은 옛적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용이 왜 당시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존재라고밖에 이들은 또한 받아들일 수 없었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해산하는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로 또 누구입니까? 헤롯 대왕이었죠.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이들은 생각나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애굽의 왕이었죠.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나도 번성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자손을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가 모든 해산하는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이 분명히 신약시대 성도들은 깨달아졌을 것이고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때에 헤롯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때 헤롯 대왕이 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메시아를 죽이고자 낳는 아이들을 다 죽이려 했던 일도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계는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보면 그 용은 굉장히 무서운 얼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죽이는 왕으로 두 사람이 나타나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그렇게만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막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참 이렇게 자주 보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종종 보곤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독재자, 폭군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막기도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약혼녀가 아이를 배웠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을 보고 그것이 어떤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일일까? 내가 화내지 않고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는 착한 사람 또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착한 사람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막았습니까? 베다니에 가셨을 때 어떤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화를 냅니다. 저것을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겠는데 라고 하면서 세상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 공의롭고 선한 일을 힘쓰는 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고 하며 살기가 등등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떤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까?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전에는 그 말씀이 자신의 죄를 보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위한 말씀으로 생각했던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막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 특히 그 말씀이 내가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 맞구나 라고 말씀을 보는 사람의 바울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막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크게 외치는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오실 길,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교회입니다. 7절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므로 그 하늘에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미가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자 중에서도 전쟁을 맡아 하나님의 믿는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천사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용과 싸운다고 합니다. 사단과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렇게 크게 분내는 것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당시에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는 신약의 교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을 했겠어요? 그들은 크게 분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고 핍박하고 죽이고 얼마나 믿는 사람을 향해 분내는 시절이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교회여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더불어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계명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또 사단이 얼마 남지 않아 또 이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며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때 왜 즐거워할 수 있냐 하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 폭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막을 수도 있고, 착한 모습으로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막을 수도 있고, 이것이 공평하고 이것이 공정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예수와 함께 이 땅의 용과 함께 싸우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자들 중에 가장 최근에 왔죠. 팬데믹 한가운 2월에 와서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참 얼굴도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어서 부르시고 또 저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하면서 항상 좀 조급한 마음으로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면 안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사람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오늘 한 여자가 해산하며 낳는 그 고통을 아는 한 여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지막에 그 용과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큰 숨을 몰아쉬며 얼마든지 덤벼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미가엘과 함께 나와 싸우고 계시는데 미가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있고 나 또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있기에 내가 두렵지 않다 하며 천명한 눈빛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착한 것이라고 신앙이라고 속지 마십시오. 공정하고 공의로운 것이라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너다.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찰 집사의 손자입니다. 사찰 집사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서 기억이 나기 전부터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지금도 하남시에서 가장 큰 합동측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의 사찰 집사셨습니다. 할머니의 사찰 집사의 방은 교회 지하실에 있었고, 저는 항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다녀오면 그곳으로 가서 할머니와 함께 교회 청소와 또 변소 청소를 같이 하고 또 교회에서 하루 종일 노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은연중에 본 것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또 PK 자녀들도 계시고 목사님의 자녀들도 계시고 또 뭐 장로님들의, 지금 저희 아버님은 또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십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니까 잘 몰랐지만 조금씩 커가면서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 일은 멀리서 해야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존경이라도 해주시죠. 사찰 그 과부 여자 집사가 교회를 돌볼 때 저는 멀리서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멀리서 섬겨야겠구나, 그냥 그런 마음이 늘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너무 그때 힘든 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감사해서 선뜻 이렇게 사역자가 되겠다고 헌신할 때에 참 신기한 게, 예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갑자기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또 하나 스쳐간 게 있어요. 내가 보았던 할머니의 모습,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할머니는 또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신 아버님은 한 번도 교회가 힘들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저희 할머니는 사찰 집사로 은퇴를 하시고 나서 교회에서 양평에 수양관을 지으시니 또 그곳에 사찰 집사를 하시겠다고 가셔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수양관 사찰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렇게 교회 허드렛 일과 많은 사람들의 허드렛 일을 받아주시면서 한 번도 손자에게 교회가 힘들다고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공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요 하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의로 혹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왜 제지기가 열리는 이날 한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해산하는 여인의 교회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대의를 위해 고결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을 위해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대의를 위해 고결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위해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죽는 날까지 이러한 복음을 외치다가 죽을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계명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바로 제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인 것을 알고 날마다 이 죄인에게 주신 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미가엘과 함께 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붉은 용이 판치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하루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붉은 용과 함께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은 더욱더
큰 붉은 용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 붉은 용과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라고까지 하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자가 맞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그 계명을 가지고 그 용을 쳐다보며 와라, 나는 힘이 없으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다. 우리 함께 싸워 나가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이 땅에 이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꼭 폭군만 막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의 죄를 보는 예수의 계명과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쩌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막는 자일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베델교회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붙든 자들이 하늘의 천사 미가엘과 함께 저 붉은 용을 싸워 이기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